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경고하시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권고하셨지만 아랑곳 없이 즉시 가인은 냉혹하게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원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아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신 아벨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인은 그의 이성과 양심이 그를 정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했을 텐데 아무도 보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물으시기까지 뉘우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시고 가인이 답하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기 전에 가인이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인이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이 혹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지 않는 가인에게 오셔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즉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시고 먼저 질문하십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우 아벨이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아벨이 아니라 아우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까운 가족일 뿐 아니라 내가 돌보아야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어떻게 남동생을 죽이고 돌봐야 하는 자를 죽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우라는 단어는 가인의 양심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의 아우라고 부르셨을 때 범죄는 더 심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문들을 숙고해 보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죄악의 기반입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후에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범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키는 자의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양을 치다의 치다와 같고 에덴 동산을 지키다의 지키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파수를 설 때 하는 일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미 성인이므로 가인은 아벨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가 죽었는데 가인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말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고 또 그걸 왜 내게 묻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인이 잘못이 없다면 아벨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죽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내가 안 죽였다고는 답하지 못하니까 모르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살인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몰랐거나 알고 있어도 모르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살 때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안 보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 쉽게 범죄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범죄를 지금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범죄 시인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은 인과응보를 드러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범죄를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살인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처음에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만물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살인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과일을 먹고 타락했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 가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아벨이 아니라 아우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혈육을 죽인 잔인함을 강조하십니다.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핏소리는 가인의 죄가 피를 흘린 살인죄임을 말을 해줍니다. 또한 이 핏소리는 피를 흘리면서 아벨이 부르짖었던 그 절규를 가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가인의 두 귀와 양심에는 아우의 피의 소리가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핏소리의 절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노와 낙심이 그를 죽임으로써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을 통해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내가 가인을 죽였다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증인 없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했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가 이길 때가 흔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정확히 다 아시며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더럽혀졌으니 땅이 그를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살인자가 흘린 피를 직접 받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피를 땅에 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피는 땅에 저주를 끼쳤으며 아담에 대한 판결에서처럼 저주는 땅이 소출을 적게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소출이 수고와 땀으로서만 얻어질 것이라는 말이며 범죄로 인해 소출이 적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음 절 12절의 상반절에서 부연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상반절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효력은 결과를 내는 힘입니다.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땅을 갈아도 소출이 적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음식을 걱정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살인한 자는 더 큰 음식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첫째 형벌은 소출이 적어진다는 것인데 하반절에 따르면 또 다른 형벌은 가인이 도망다니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방랑한다는 말은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됨을 말하고 안식이 없는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살인자는 누가 와서 언제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공포를 항상 느끼기 때문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한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 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에 대한 형벌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타락으로 인한 형벌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가 범죄한 즉시 그를 죽이신다면 그것은 천지 창조의 목적을 무효화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정한 기간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한 기간 동안 죄인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음 절 13, 14절에서는 가인이 하나님께 답합니다. 가인은 뉘우치기보다는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말한 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다른 인간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복수는 인간 본연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수를 기뻐해야 하고 통쾌하다고 느낍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악인이 끔찍한 결말을 맞을수록 우리는 만족해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자로 알고 자기를 만날 때 죽이려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한 자가 느끼는 공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복수심이 인간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는 범죄한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벌은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인간이 와서 살인에 대한 벌의 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이 정의의 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은 15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살인자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살인을 가져오고 복수는 복수를 가져옵니다. 복수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처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를 여기서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갚으리라 혹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 너희 인간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악은 복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번 생긴 복수심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수대에 걸쳐 가지고 갑니다. 복수 때문에 생기는 악이 그렇지 않은 악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왜 7배일까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벌의 등급이 있는데 7배의 벌이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처럼 심판자로서 형벌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수를 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복수를 금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 사회를 복수심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로부터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표라는 유명한 말인데 어떤 표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만이 가지는 얼굴에 흉터가 따로 있다는 해석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도 외모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이 표가 흉터가 아니라면 이 가인의 표란 그들이 가지는 어두움, 불안감, 패배감을 뜻할 것입니다. 살인자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가진 이 특징은 이 가인의 표, 즉 불안감, 원망감, 패배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은 큰 죄를 저지른 자라도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살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정한 기간 동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제목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주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이 여호와 앞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결국 불행히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이 도망자, 방랑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가인이 놋 땅에 정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는 방황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착을 하더라도 방황은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제가 몇 가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이 오늘의 본문의 요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지만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위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과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인간은 자연인, 즉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사오니 천부여 가인 같은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으시고 그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셨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 같은 살인자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큰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악인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살인자도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난해한 어구들과 비유들은 이렇게 해석할 때 모두 풀립니다. 갚으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다른 인간이 개인적으로 그를 심판의 형벌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복수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습니다. 복수심은 타락한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감정입니다. 복수심이란 내게 있는 불행이 남의 탓, 하나님의 탓이라고 여기면서 질투와 증오와 심지어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감정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을 향해 돌 던지기를 즐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장의 가인 이야기에 따르면 의롭게 행하지 못함이 질투를 가져오고 질투가 증오를 부르고 증오가 살인을 부르고 살인은 방랑자가 되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함, 그리고 질투, 증오, 살인, 방랑이 인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한국 속담이 기억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처음에 의롭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선을 행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복수심은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 탓하면 안 되고 내가 의롭게 행하지 못함을 탓해야 합니다. 남 탓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인에 대한 신적 심판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살인자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으신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정의의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에 대해 관대해야 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의롭고 선하시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오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을 정죄하지 않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고통과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남을 탓하지 않고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